자, 오늘 주신 말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7대 짐승을 이기자. 이번에 이기는 시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성경 이야기를 가만 보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만 잘 알아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총 7,000년의 세계를 7,000년의 역사를 보고 이제 7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때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와 전 세계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지금이 어느 때에 와 있고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엔타임 성회로 금요 집회하는데 엔타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업그레이드된 다니엘성에 업그레이드된 그 엔타임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매일마다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즌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산에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풀어주셨던 것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고급진 기름을 나눠줄 테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날 8시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될 거예요. 이 성경책 하나만, 말씀 하나만 잘 보더라도 성경 이전에 이 창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창세 이후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며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지 성경은 이미 다 말했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니까 총 7대 제국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대 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는 여러 제국들이 많아요. 잉카 제국도 있고 여러 제 마야 문명도 있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 7대 제국을 조명하냐면 이스라엘과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제국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뭐죠? 퀴즈를 내야 돼요. 첫 번째 애굽 제국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수르. 오늘 볼 게 아수르. 자, 세 번째 제국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자, 네 번째 제국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왜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섯 번째 볼까요? 헬라 제국. 여섯 번째 로마 제국. 자, 일곱 번째는 뭘까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7대 제국이며 이 제국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여러 국가를 만들어서 제국인데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제국 배후에는 그 제국을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배후에는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양의 나라이긴 양의 나라인데 요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미국에 있는 저와 같이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미국을 향해 실제로 중보하고 더치시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 콜로라도주가 마약과 성매매와 그런 것이 전 세계 1등이었던 그 도시를 그 더치시츠 목사님이 가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콜로라도가 전 세계 선교 국가의 도시 1위가 된 것처럼. 근데 그 미국의 그 아버지들, 영적 아버지들이 요즘 우리 그룹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뭐냐? 미국은 양국가 맞다. 근데 병들었다. 병들어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이제는 미국 한번 보세요. 동성애를 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교 교단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지금 저희 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 침례 교단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먼저 선교가 들어와서 장로교단이 많을 뿐이지 전 세계에서는요, 장로교는 굉장히 약하고 침례교단이 가장 세요. 이 남침례교 교단, 그 남침례교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만든 게 기독교 침례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가장 보수예요. 가장 보수고 그나마 복음을 지켜가는 교단. 근데 그 교단마저도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감리교도 합법화하고. 이제는 미국은 어떻게 되냐,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얘기하면 곧바로 무조건 벌금 3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는 3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한 번 말했다가 일부러 그런 자들이 설교를 듣고 신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한 명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신고하면요, 한 명당 3천만 원이니까 10명이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뭐죠? 큰 음료.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 때, 이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보면, 야, 대한민국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어린이 젠더로 하고는 그런 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면 재림할수록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가 있겠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겠고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겠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점점 증가될 것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겁니다.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 가면 배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막달이 되어서 10개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를 출산할지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배가 싸르르 아파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아기가 나오겠다는 신호예요. 근데 참고 참다가 점점 언제 갈까 하다가 이 진통의 주기가 점점 더 빨라져요. 점점 더 많아져요. 예전에 1시간에 한 번 진통 왔다면 이제는 30분마다 한 번, 이제는 20분마다 한 번, 이제는 10분마다 한 번씩 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올 날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올해 작년에 지진이 일어났던 게 무려 430회가 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진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더 많아질 거다. 이제 물 때문에 전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물 한 번 마시려고 그 20km를 걸어가요. 그럼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을 막 마시고 통에 담고 그걸 마시니까 배가 불어오고 거기다가 애들이, 아프리카에 그 있는 아이들은, 진짜 가난한 아이들은요, 그냥 평균 수명이 13세에서 15세. 그 물을 먹고 마시니까 배가 불러와서 나중에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전쟁한 일이 많아질 것이고,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배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점점 진통의 주기가 짧아져 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이 땅에 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깨어있어 준비하라. 우리 왕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준비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성도를 만들기 원하느냐? 그냥 육적인 성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왔다면, 우리 교회 등록이 딱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제일 1번으로 제 중보기 체크리스트에 딱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의 가족이라면 저는 딱 먼저 이름 올려서 밤낮으로 그 영혼을 영으로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어둠의 것을 쳐내고,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그 삼일체 하나님 목사님을 같이 껴가지고, 또 사모님을 같이 끼고, 리더를 같이 끼고, 옆에 강화자를 같이 끼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세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만난 예수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이게 바로 신부인 거예요.
내 영혼을 지금 넘었다는 겁니다. 오버플라잉이에요. 지금 나를 넘어서, 충만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충만한 다음에 이 충만을 충만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국들마다 다 짐승들이 있어요. 중국은요 용의 나라입니다. 중국의 그 영적인 짐승은 용이에요. 저는 중국 집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지하교회 가서 많이 집회를 인도해봤어요. 지하교회 성도들 너무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중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 지하교회 성도들 같이 모였는데 그 모이는 곳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 듣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딱딱한 마룻바닥, 돌마룻바닥이에요. 거기에 앉아서요. 말씀을 저를 딱 쳐다보고요. 그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는 주여를 주하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말씀 듣고 막 기도할 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하를 부르짖는데 그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저 소리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막 중국 공안에게 신고하고, 그래서 중국 공안이 우리 잡으려고 들이닥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딴 곳으로 피신시키고, 이렇게 막 중국 집회하러 다녔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너무 화려해요. 다 용 그림, 용. 숟가락에도 이불에도 건물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용이 지배하는 나라. 이렇게 나라마다 제국마다 배후에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 한 나라의 정부, 한 나라의 가정의 가장, 또 학교에 어떤 권위 있는 사람, 또 내 인생, 내 삶에 들어와서 그 짐승이 나에게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통로, 우리는 생각의 3대 통로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할 때 생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절대 없어요. 아, 내가 오늘 지금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모든 생각은 이겁니다. 두 가지 통로가 있죠. 생각이라고 할 때 오늘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든가,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든가, 아니면 성령이 넣어주시는가.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은 영의 생각. 할렐루야. 마귀가 내가 주는 생각은 사망의 생각. 나이가 생각은 육신의 생각, 자각의 생각, 자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통로가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 안에 넣어주는 게 생각이고, 생각이 내 입에 내려오는 순간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령의 말인지 그 말이 사탄이 하는 말인지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보세요. 아, 미쳐버리겠다. 아, 죽어버리겠다. 아, 자살할까? 아, 확 그냥 맞춰버려?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인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나의 생각을 누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근데 보세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 빨리 물리쳐야 돼요. 이거 무슨 생각이야? 예수 이름 떠나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게 자꾸 부정적인 말, 힘들어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무조건 죽겠네란 말밖에 안 나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 지금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좋은데 살아야지. 근데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죽음의 단어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배부르면, 맛있는 거 먹어서 배부르면 참 좋다 했는데 배불러 죽겠다. 그럼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근데 죽는 얘기하면 또 죽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둠의 영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서 계속적으로 사망의 생각, 사망의 통치 안에 넣으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우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짐승들이 이 제국 배후의 역사에서 이 제국을 통해서, 애굽은 바로 짐승을 통해, 아수르는 사네립을 통해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는 고레스 등등 이런 사람, 페르시아는 왕권이 많죠. 헬라는 알렉산더, 로마는 가이사, 적그리스도는 어떤 적그리스도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때론 그 시스템에게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마음과 사탄의 어떤 자기만의 아젠다를 심어넣어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조종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이세벨짓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말이나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어떠한 영상을 보고 어떠한 뉴스를 듣고 내가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지정의가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때 나는 다 열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여요. 그러면 나는 없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원리, 말의 원리, 행동의 원리예요. 이게 과학의 원리에 밝혀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을 일컬어 어떤 짐승이라고 하느냐? 바벨론은 뭐라고 합니까? 사자요. 바벨론은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뭐라고 하냐면 곰이요. 곰같이 와. 이제 이때 왜 페르시아가 곰인지 역사를 보면 왜 곰 같은 짓을 했는지, 왜 바벨론이 사자 같은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어질 거예요. 또 헬라는 표범이요.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이렇게 각 제국마다 성경은 짐승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이 7 짐승은 잘 보세요. 오직 하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10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 21세기에 2024년도에 적그리스도 나라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말할 텐데 10개 연합국들이 지금 유럽에, 남미에, 아시아에 지금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땅을 다 다져놓은 상태고, 새 신도시를 지으려고 하는 바벨론 시티, 그거를 지금 지으려고 모든 준비가 끝났고 모든 재정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지금 이 세대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짝 깨어서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7 짐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인데 잠깐 동안,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때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5 제국은 이미 지나갔다. 예,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는 있고,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로마였어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인데, 이르면 잠깐 동안, 언제?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마지막 때 이제 볼 거예요. 이 나라는 7년밖에 없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러나 그 7년의 동안 아주 강력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 왕위에 자기의 사람을 꽂아놓고 전 세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잠깐만 설명해 드릴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세계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세계 통일 정부가 등장해요. 두 번째, 세계의 모든 화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5만 원짜리, 10,000 원짜리 수십억 쌓아놔도 마지막 때는 그거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 모든 화폐,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모든 세계가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적그리스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만 쓰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666 표가 될 것입니다. 666 표가 돼서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더라.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666 표를 받은 자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왜냐? 그 666 표 안에는 사람을 조종하고 그 표 안에 인식되는 그것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때는 금요일날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상, WCC 사상,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하나. 그래가지고 야,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야,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의 구원, 이상향을 향해, 저 극락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방법은 달라. 야, 산이 있잖아. 산이 갈 때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결국 우리 여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도 구원 있지, 불교도 구원 있지, 천주교도 구원 있지, 이슬람도 구원 있지, 증산도도 구원 있지, 다 똑같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이게 WCC고 이게 다원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 다원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지금 학교마다, 다음 세대들마다 모든 영상, 광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그 영화 그림 속에서 팝콘이 나오지 않게 그림을 빠르게 돌렸어요. 어떤 그림이 싹싹 지나가요.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분간이 못해요. 근데 그 이미지 메이킹을 넣을 때 그 넣은 사람이 뭘 했느냐? 팝콘과 콜라의 그림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앉은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제가 그때 영상 보여줬잖아요. 빠르게 돌려요, 막. 뭔 그림이야?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한 1분 정도 보자마자 사람들의 3분의 2가 가서 팝콘과 콜라를 사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하나의 이미지마다, 하나의 그림마다, 영화 속의 그림마다 이 시대에 만들어내는 사탄적인 영화들, 사탄적인 그림들 안에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미지 메이킹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애. 그런 게 바로 여러 가지 수많은 사탄적인 어떤 이미지들.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오늘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7제국 가운데 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애굽을 이겼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7대 짐승을 아주 퍼펙트하게 이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럼 바보처럼 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무릎 꿇는다니까요. 오늘 사내립이 무릎 꿇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내립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도시의 사내립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오후 3시 이때쯤 올 분 저 오세요. 제가 거기 탐방식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저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제가 어저께도 올라갔다 오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 3시에 제가 출발할 테니까 저랑 같이 제가 늘 기도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추수의 천사가 왜 칼을 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 세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제국들마다 다 짐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국 바로 옆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옆에, 아수르 바로 옆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애굽의 문화와 아수르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 이 7대 제국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음란의 문화, 여러분 점점 더 극심해질 겁니다. 물질의 문화, 돈 문화, 우상숭배, 음란, 뭐 이런 것들, 게임의 문화, 여러분 얼마나 유흥의 문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문화들 가운데 자기를 거기서 지키고 자기를 물들지 아니하게 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즐겨볼 때,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여러분의 이미지 가운데 주는 메이킹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렇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하하고 웃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있을지어다. 이번에 저기 그 종편이라고 하죠. 일반 방송 말고 그런 데서 동성애하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두 부류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다 다르게 나오지만 한 드라마 속에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 사랑하라는 것이고 여자와 여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놓고 풀어주는데요. 첫 회 방송률 시청률이 무려 13.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3.2%라는 것은요, 몇만 명이 봤냐면 600만에서 700만이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600만에서 700만을 조사해보니까 10대 시청률이 82%였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로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그거 보면서 너도 하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저기
아빠, 만약 제 아들 다니엘이, 아빠 나 신부감 들었어요. 털이 더 부룩하면서, 아버님 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뜨는가? 한번 따라볼까요? 대박 뒤에는 뭔가 있다. 여러분, 대박 뒤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인데, 하나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사탄이든지. 어떤 것이 떴을 때, 드라마가 떴습니까? 영화가 떴습니까? 가수가 떴습니까? 뭐가 뜰 때 그 대박 뒤에는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이, 그 전체는 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는 마귀인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떠주신 건요, 문화부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되게 신선하고요, 내 영을 소생시켜요.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마귀가 주는 건요, 거기에 막 발광하고 난리가 납니다. 꼭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꼭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제국을 멋지게 이기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포기하고, 나도 똑같이 저 아수르의 문화에, 나도 똑같이 바벨론의 문화에, 왜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야만 친구랑 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야만 덜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명품 좀 해야 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나도 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드라마도 좀 잘 좀 봐야 되고, 나도 저 사람과 좀 관계 맺기 위해 술 한 잔씩 좀 해야 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래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기서요, 때로는 손가락질 온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야, 너무 너 외골수 아니냐? 야, 너무 너 광신도 같아. 너무 깊게 빠지지 마.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난 찬양을 부를 줄 아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먼저 틀고 네이버 아줌마를 트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틀 수 있는 사람, 찬양을 먼저 내 영이 먼저 듣게 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 오 주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저번 주 봤던 애굽의 제국, 바로의 제국, 사탄의 제국이에요. 이 애굽은, 바로는 한마디로 그냥 사탄인 거예요. 사탄의 심장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끌려갔습니까? 요셉이 끌려갔어요. 근데 이게 요셉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요셉은 이 애굽 제국을 아주 퍼펙트하게 이겼는데, 자, 질문할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여줬으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애굽을 이겼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이세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도 이 애굽을 이겼단 말이에요. 뭐로 이겼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다라는 선포를 할 때에 실제로 아까 제가 봤던, 오늘 새벽에 봤던 이 공간에서 예배할 때, 혼자 새벽에 찬양할 때 주님이 두 손을 펼치시면서 예수의 피를 막 이 공간에 뿌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낸 성도들은 내 피로 인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아수르입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아수르. 근데 이거 꼭 듣고 가셔야 돼. 응. 안 듣고 가면 또 삐질 수도 있어요. 맨날 복습만 하다가 하면 복습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등생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성도는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습을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번 주 지났던 말씀 뭐였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요, 이미 말씀을 땡기는 거예요. 왜 사막에 비가 안 내리는가? 과학자들 말하잖아요. 물이 물을 땡기는데 땡길 물이 없으니까 안 내리는 거다. 사막의 땅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증발해서 내리고 또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위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땡기고 말씀이 말씀을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꾸 찬양을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찬양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수르 말씀인데, 아수르 제국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가요,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세력이 무섭게 빨리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 제국은 망해버리고 그 다음 띄어지는 게 이제 아수르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을 보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었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7년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총 40년의 통치기가 나면서 이 다윗은 복음과 연합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7대 복음과 연합된 자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모든 나라가 다윗한테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세상에 이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동방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을 뵈려고 와서 그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먹고 마시는 거, 그 금을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겼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도시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바로 뭐냐,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그 강력했던 막강했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는 남유다로 되어지고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립니다.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가 갈라졌느냐?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리신 겁니다. 그 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어요.
왜 우상 숭배했냐면 이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왕 되니까 너도 지나다가 예뻐?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치마만 입으면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무려 아내가 1000명이더라. 아내가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에 앉아있다가 주여 신하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여 837번째 부인께서 지금 삐지셨나이다. 주여 큰일 났나이다. 356번째 지금 아내분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삐졌습니다. 빨리 오시랍니다. 맨날마다 그 1000명의 여인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뉘어졌고, 두 번째,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여인이라면 그 당시는 이방 여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솔로몬한테 시집 올 때 뭐가 가지고 왔냐면 우상 단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나 이거 좀 섬기게 달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않냐고. 나는 지금 저 모압 여인이고, 난 지금 저 여인이고, 근데 난 저기 그모스 섬겨야 되고, 난 지금 저 바알을 섬겨야 되고, 난 지금 저 몰록, 저 레판, 나 이거 섬겨야 되니까 나 좀 허용해 달라고. 솔로몬이요, 그것을 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자기도 그 신전에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 말년에 타락하게 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분열돼 버립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516년인가요? BC 516년?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정통 나라인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힘이 점점 커지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 사네립이 가만 보니까 저 남유다 저 조그만 나라, 저 진짜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 저 나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자기의 종 랍사게를 보내서, 사네립의 2인자였어요. 계속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아수르를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이사야. 이 두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사가 영성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면서 그때 히스기야의 담임 목사님, 히스기야의 영적 리더는 바로 뭐냐?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썼던.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의 특징,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와 함께하는 영적 리더가 있더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붙어있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나를 쓰는, 그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이사야와 같은 영적 리더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이 있고, 모세도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치러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네립이 무려 막강한 군대 18만 5천. 여러분, 이 당시요 인구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왔다는 것은요 이 나라를 전멸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자기의 그 성읍 앞에 아수르 군대가 쫙 깔렸는데,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아수르 국가는 무기도, 그의 전투복도 어마어마합니다. 강대국이,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거예요. 무기가 엄청나요.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조그맣고 무기도 그냥 따꽁따꽁 하는 이런 총밖에 없고 뭐 없어요. 갑옷도 충출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아유 너희들 보니까 너무 코딱지만 하다. 야, 내가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내 신하들이 남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내 신하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것이 사람이든 금이든 뭐든지. 남유다에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그냥 싸울 것도 없어. 너는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신하 보낼 테니까 그 신하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다 갖고 와. 그리고
매일마다 조공 바쳐.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재력도 없지, 군사력도 없지, 사람도 없지,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사가야가 아수르를 보기 좋게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면서, 자,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오픈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요, 저의 목회 원칙이 있어요. 저와 저희 아내의 목회 원칙은 바로 뭐냐?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 부탁한 거, 어떤 고민 절대 오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아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양실에 찾아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딱 듣고 어디 가서 그 집이가 이랬대. 또 가서 이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 권사님이 그랬대.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딱 가서 받고 저는 바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저만이 만들어낸 그 중보기도 거기다가 딱 넣고, 하나님 이거 뚫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매일마다 올라오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써준 편지, 너 이렇게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 가지고 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사야 목사님한테 가는 거야.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 벌어졌어요. 내 사업장에, 직장에, 내 관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거야.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와서, 그럼 이사야가 왜 나한테 줘요 진짜, 그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짖어. 하늘을 향해. 여기서 보세요.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요, 이건 구약의 어법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잘 안 돼요. 그거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구약에 쓰는 어법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도 없지, 군사력도 없지, 뭐도 없지, 하여튼 없는 상태가 쫙이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막 우가차차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들어오겠다고 난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야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몇 개 시끄러웠나, 이게 아니라 한 천사,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늘로부터 천사 한 마리, 천사 한 명에서 예끼 놈들 샥 하니까요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더라. 완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니까요 18만 5천 명이 그냥 그대로 싹쓸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내립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깔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자마자 거기서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의 부와 존귀가 극에 달하더라. 중동에 그동안 사로잡혔던 국가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수르가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한테 고통받았던 나라들이
다 누구한테 오냐면 히스기야한테 와서 고마워, 고마워. 막 예물을 드리고 보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잘한 건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짐승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가? 세 가지예요. 짧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요, 난 이거 쓸 때마다 항상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인데, 사람은 생각 먼저 하게 되고, 그 생각한 것을 말로 하게 되고, 그 말이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말은, 나의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입으로 주여를 말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말에 권세를 받아서 내 삶에 나의 생각과 행동이 천국으로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르짖는 자들만 소속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말 한마디 주여가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나의 행동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운동, 그 다음에 형체, 유익. 자, 운동은 바로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가 드러나는데, 육적인 신자는 움직이는 것만 잘해요. 근데 어떤 움직임만 잘하느냐? 형체가 없는 움직임만 잘해요. 이게 바로 지옥 스타일입니다. 지옥 스타일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움직여요, 막. 그리고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그냥.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못해, 막 못 견뎌요, 막. 그러니까 막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형체가 없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적 행위예요. 짐승이 그래요. 근데 천국 스타일은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움직여서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움직였습니까? 운동했습니까? 여러분이 왜 움직였냐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몸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에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형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 선, 미예요. 여러분이 진선미이십니다. 미스코리아가 진선미 아니라니까요. 뭐니까 진, 선, 어머, 우리나라 진 누구야? 여러분이 진선미라니까요. 동감을 못 하시네. 나는 제가 오늘 이렇게 딱 거울 앞에 서면서 제가 말했어요. 영광아, 너는 진짜 진선미다. 야, 너 다리 봐봐라. 다리. 진선미. 여러분,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운동은 늘 진실에 있어요. 나의 운동은 늘 진리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건요, 여러분, 제일 형체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동안 심심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남청년들과 함께 했던 게 있어요. 알까기라고. 알까기 아십니까? 그 알까기. 그 마우스라는 그 넷마블에서 하는 알까기 있어요. 제가요 21연승 했습니다. 21연승. 남청년 다 해도 저 못 이기더라고. 제가 21년차. 제가 그 고문을 톡톡 잘 까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 아무리 알까기 백날 해보세요. 어떤 형체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백날 해도 안 나와. 알까기 10년 해도 안 나온다니까. 왜냐?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진선미가 아니에요. 진선미의 인생은 바로 뭐냐면, 진리 위에서 진실한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요. 보여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진선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스코리아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저거 진선미, 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진짜 진실한, 내가 진짜 진선미지.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가 부르짖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입으로 주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나의 운동력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운동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이게 아무 형체 없는 무의미한 걸까요? 그럼 우리 예배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매주마다 빠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요. 뭐 이런 거 말고 왜 예배 나오냐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유익이 있다 이거. 내 영혼에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체가 너무 기뻐. 아,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삶에 진선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옆 사람에 말하세요. 당신이 진선미입니다. 이거 영적인 계시라니까. 당신이 진선미라니, 진선미.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외칠 때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움직이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움직임은 과거에는 형체가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유익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맨날 알까기 백날하고 우리 알까기 오늘도 알까기 해보세요. 백날 되는지. 이겨서 자의식만 세지지 막. 나 이겼다. 너희들은 졌다. 21연승 했다. 근데 무슨 형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다고 그 넷마블에서 나한테 뭐 커피 쿠폰도 안 주더라고. 오히려 내 돈을 쓰더라고 그냥. 말도 안 해. 근데 보세요. 진실 위에, 진리 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진리의 말씀에 예배하러 가야지. 진리의 말씀 따라 내가 오늘 움직였어요. 진실한 행동, 진리가 있네요. 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할 때 유익이 되기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 내 삶의 현장 가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서 해봐요. 자유해진다.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말할 때 자동 축사가 일어나요. 어둠형이 그냥 알아서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테스트. 자, 이쪽 줄만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마음에 안 들어. 가운데 줄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자, 시작. 좋아. 여기 꿀릴 수 없다. 세 번째. 자, 여기서 사람 많이 앉았는데. 자, 두 번째. 시작. 오케이. 자, 웃음이 나요, 안 나요? 벌써 자유해지잖아요. 벌써 주여 한마디만 해도 웃음이 나네? 벌써 내 영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려요.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르짖는 기도가 히스기야와 아수르가 뭐 했습니까? 그냥 그 사나립이 보낸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펼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주여 부르짖으니까 그 주여 한마디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래 천사 파송할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천사의 통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천사의 도움을 잊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부르짖는 기도. 오늘 아수르를 이기는 것은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보기 좋게 이겨. 칼 한 번도 안 쓰고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않고 아주 아수르 짐승을 이긴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였다. 이번 한 주도 부르짖읍시다. 운전할 때도 빵하지 말고 저놈 새끼 주여! 막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오냐 주여! 막 이렇게 자식이 속썩일 때 저놈 주여! 막 죽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여!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